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은 이제 조반을 먹은 그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주님이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세 번 그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한 것, 왜 주님이 세 번을 말씀하셨을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세 번 질문하셨다라고 종종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베드로를 곤궁에 빠뜨리거나 베드로를 추궁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그 베드로를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그를 이끌어 세우시기 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데 세 번을 질문하심으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해 그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건 추궁하는 본문이 아니고 그를 회복시키는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그를 다시 양을 먹이는 본래의 자리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 번을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이 뭔가? 다시 제자의 자리로입니다. 이들은 제자의 신분을 망각했고 이들은 사명을 망각했고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이들은 철벽같이 단절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제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이 대화를 주고받고 계십니다.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돌보고 살핀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사가 해야 될 사역과 일치합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교사의 사역과도 동일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사역과도 동일하고 교역자들의 사역과도 동일하고 목자들과의 사역과도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반복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입니다. 주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특정하여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제자들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특정하여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을까? 지금까지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미 이 베드로를 처음 주님은 부르실 때 주님 스스로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에서 그를 게바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어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께서 친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게파스, 페트로스, 게바라, 베드로라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게바나 베드로나 그 의미는 똑같아요. 바위, 큰 돌, 반석, 그런 의미입니다. 이 케파스,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큰 반석, 큰 바위를 뜻하는 의미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면서 주님은 그를 주님이 친히 바꾸어 주신 이름 게바로 부르지 않고 베드로로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넘어진 베드로, 무너진 베드로,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베드로,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조차 망각해버렸던 그 베드로. 그래서 그는 주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그물을 버렸지만 그물을 다시 손에 거머쥐고, 배를 버렸지만 다시 그 배에 올라 배를 띄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리에 서 있던 그를 향하여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의 부름으로 그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하여 넘어지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허물과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는 비록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기를 원했으나 너는 여전히 넘어진 자로, 여전히 자연인으로,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자리에 세우고자 한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맡은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갈돌도 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우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의 자리에 세웠지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로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시 시몬에서 베드로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괜찮아요. 그런데 영악함은 안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기를 원하지만, 영악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이 부름 앞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여름 사역에 우리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반복해서 부르심과 동시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몬아,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꾼으로서의 가장 절대적인 필요는 뭐냐?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숙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그 지식에 하나님을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륜이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경륜이 얼마나 넓고 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륜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다른 그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해?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영악한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따를 대로 따랐던 세상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뿌리를 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주님 사랑하는 1등 사랑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재직들이 세상에는 좀 미련해도 돼요. 좀 덜 영악해도 돼요. 주님 사랑하는 데는 미친 듯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을 좀 주목해 보면 주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근데 이 3번의 질문은 2번은 주님이 같은 의미의 사랑의 물음을 던지시고 3번째 주님이 사랑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이 기록된 그 원래의 이 원문에는 뭐 헬라어에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아실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게 헬라어구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이런 글자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글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몬 야누, 요한의 것 시몬아, 아가파스메,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메 나를, 필레온 투톤. 여기 필레온이라는 말은 more, 더, 그리고 여기 써진 투톤이라면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이, 큐리에, 나이라는 말은 예스, 그런 말입니다. 내 큐리에, 주님, 내 주님. 그리고 필로세, 필로, 사랑합니다. 세, 너를, 당신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필로스 사랑합니다. 이 필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호적인 사랑. 음악을 사랑하는 것, 미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이에요.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2번째도 똑같이 물었어요. 2번째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주님은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날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주님의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시몬 야누 필에스메, 너 나를 필로스 사랑하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여기 이 17절의 말씀은 주님이 세 번째 나를 물어서가 아니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뀌어진 사랑, 그 질문을 하심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루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통을 느끼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첫 번, 두 번째 질문과 다른 단어를 써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세 번째도 똑같이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다면 주님과 베드로는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렸을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를 물었고 이 베드로는 필로스를 대답했고, 근데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주님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너 나 필로스 하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먼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하는 이 말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해요. 앞에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겪어보고 경험으로도 아시고 주님은 주님의 지식으로도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기서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주님이 내 수준에 맞추어 주기만을 요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난 이래요. 주님, 내가 지금 이래요. 늘 주님을 내게 맞춰주세요. 내게 맞춰주세요. 내게 맞춰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맞추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와 맞추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이 말씀은 너도 내게 좀 맞추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맞출 수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눈높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우리를 맞추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3번 반복해서 불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3번을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에 방점이 먹이고 치는 것보다 내 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헤아려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뭐냐? 내가 맡아 있는 이 학생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뜻이 뭔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의 것을 주님의 원하심대로 세워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광풍이 일어날 때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우린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결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위험성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해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미항에서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들은 베닉스가 좋다라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이들은 광풍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의 뜻을 헤아리는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아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대로 해야 한다면 나를 내려놓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들을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았다고 한 것은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맷돌은 우리 시골에서 손으로 이렇게 쌀을 갈고 콩을 가는 그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소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은 자에겐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너 연약한 줄 안다. 너 약해서 들어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자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시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내게 좀 맞춰봐라. 이제는 내게 좀 맞춰봐라. 사랑을 물으세요. 그리고 내 것을 네게 맡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출석부를 펴고 내 반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들이 내게 맡겨준 주님의 것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로 느슨해져 버렸던 우리 1년, 3년, 5년, 10년 교사하는 것으로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역을 해왔다면 다시 새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